예, 오늘은 로마서 14장 이제 13절에서 23절까지 그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제 로마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자 이제 16장까지죠. 이제 오늘 14장 끝나면은 이제 2장 남았는데 자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이렇게 쭉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4장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먹는 문제 때문에 많이 이제 이야기를 나눴죠. 로마 교회에서 먹는 문제 때문에 이방인들과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참 이 먹는 문제나 그 다음에 율법 문제가 참 쉽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이제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조차,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에 있던 자들조차, 그리고 일반 유대인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죠. 예.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때는 구약만 있는 때잖아요. 그죠? 신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이 신약 성경이 없는 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약에 요즘같이 우리가 신약이 있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나 그 다음에 영적인 그 말씀의 그 뜻을 가르침 받고 이런다면은 좀 더 쉽게 구약 시대의 율법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로 봐서도 참 쉽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유대인에게서 유대교에서 참 그리스도교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려움이 있듯이 우리도 사실 그랬잖아요. 세상 교계에 있다가 지금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처음부터 쉬웠던 건 아니었죠. 똑같은 이치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이제 우리 세상 교계에 있던 사람이 우리 모임에 와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받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그들을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 영으로 말씀을 많이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아직은 그 세상 교계에서 그렇게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사람을 갖다가 영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자꾸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제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참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그냥 갈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유대인들도 보살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이방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뭐 당연히 구약의 율법적인 것을 모르니까 바울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그게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참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교회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또 고린도서에서도 보면은 먹는 문제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좀 오늘도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또뭐 후서를 많이 또 참조해 볼 거예요. 보면은 참 바울은 이런 문제를 계시를 받은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14장 같은 경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이해를 하시고 14장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오늘 13절부터 이제 23절까지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끄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자유한 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계시된 말씀을 아무런 끄리낌 없이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라고 볼 수 있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이제 교회에서 어떤 어, 행위를 해야 되는가, 함부로 잘못하면은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참그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율법의 가르침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하다가는 그들이 실족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책임을 함부로 뭐 회피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또 이제 부활 성천하시고 난 이후지만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도 유대인의 모습이 아직 남아 있었죠. 무슨 내용이에요? 환상 중에 베드로가 있을 때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죠. 그 보자기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부중한 각종 짐승들이 있었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율법적인 사상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깨끗게 한 것이다라고 그랬죠. 예. 내가 깨끗게 한 것인데 네가 어떻게 부정하다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게 환상 중에 그 보자기가 몇 번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랬어요? 세 번이에요, 세 번. 예. 세 번이라는 의미를 아시죠? 하나님의 뜻이다, 확증이다 말이에요. 예. 그랬을 때에 마침 그 환상이 끝나고 났을 때에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종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었죠.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전도하라는 이야기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내용에서도 보면은 베드로는 율법적인 그런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100% 자유롭지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3절 넘어갑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적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앞에 10절, 11절, 12절 그 내용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10절에서 12절까지의 그 내용의 결론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참 우리가 행한 일을 갖다가 하나님께 직고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비판이라는 말 단어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형제의 덜보를 형제의 눈에 있는 덜보를 보고 네 눈에 형제의 티를 보고 네는 그 덜보가 있는데도 남을 비판하는 그런 7장 한번 볼까요? 7장 1절에서 2절.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갖다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비판을 안 받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가 비판함으로 남도 우리를 비판한다는 내용이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비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옛사람의 속성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잖아요. 예, 우리 옛사람의 속성은 하나라도 자꾸 참 없애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여기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라고 나왔어요. 부딪히는 것, 프로스콤마라고 그래요. 헬라 단어로 프로스콤마라는데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거친다라는 것은 스칸달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넘어지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덧 놓는다 그러죠. 그 덫을 이야기할 때 스칸달론이라 그런 말을 씁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때가 있었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곧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 그럼 만류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그 말을 썼을 때 그때 그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어지게 했다라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썼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는 것을 형제 앞에 두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이게 누가 지금 그 거칠 것이나 넘어질 것을 갖다가 형제 앞에 둔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거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자유롭다 하는 자들. 예.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아서 이제 좀 믿음이 장성했다고 함부로 말하는 자들이다 말이에요. 예. 지난번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와 채소만 먹을 수 있는 자. 나누었었죠? 예.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영의 계시로 깨달아서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안다고 하는 자, 그런 자들을 이제 쉽게 말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채소만 먹는 자들은 아직은 영적 믿음이 약한 자들이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놓는 자들은 참 나름대로 많이 깨달았다고 하는 자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그랬어요. 이 주의하라는 말은 자유로운 자라고 해서 많이 영적으로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서 다른 지체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라라는 그런 의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말은 내가 자유로움을 가졌지만은 그 자유는 방종하는 자유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좀 제한적인 그런 자유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면서도 그건 내 자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남에게 피해가 가는 자유는 곤란하죠. 예.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 제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제한적인 자유잖아요. 그런 것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로운 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제한적인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예. 내가 말하는 거나 다른 행제한테 어떻게 행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지금 포함되는 것이다. 이 말은 행제 앞에 두지 말라는 것은 상처 주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예. 이 상처 준다는 말은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은 이게 참 우리가 뭐 세상 일도 그렇지만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먼저 알고 많이 깨달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참
내가 나보다 조금 여린 사람들을 대할 때에 내 나름대로는 참 선한 생각, 저 사람을 빨리 내가 가르쳐 줘야지. 저 사람에게 이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지 하면서 그렇게 내 나름대로는 아무리 선한 생각, 선한 의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그걸 살펴보고 행동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13절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특히 우리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먼저 배우고 알았고 많이 안다고 해서 나보다 조금 늦게 들어온 사람에게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또 좀 상처도 입을 수도 있다. 그 상처는 물론 뭐 서로가 어떻게 보면은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상처받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만 이게 내세운다면은 상처받게 되죠. 예. 우리 모임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우리는 참 아무렇지 않게 말을 했는데도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은 참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러면 너는 다 됐고 난 아직 덜 됐다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사람만 잘못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서로 어떻게 보면은 분쟁이 생긴다는 것은 양쪽이 다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행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은 안다고 해서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의미예요. 14절 가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그랬어요.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 그랬어요. 이 확신은 절대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확신한다고 그랬을 때 이 확신은 바울에게 계시된 영으로 인해서 깨달은 확신이다 말이에요. 예, 그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스스로라는 이 말은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다음에 처음부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속된 것이 없다. 지금 먹는 음식을 주고 이야기하는 말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먹을 수 있는 것은 참 그러니까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 것은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서 주신 것이다. 불결하게 처음부터 주신 것은 없다라는 그 이야기죠. 예.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이 말은 먹는 음식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나오죠. 부정한 음식 여러 종류가 나와요. 그럼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런 부정한 음식, 그 다음에 제사 지냈던 그 우상 제물의 그 음식 이런 것을 속되게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아직 율법에 아직은 잡혀 있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 그런 음식이 속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율법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디모데전서 4장 3절 다시 한번 더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4절. 자, 볼까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테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속된 것이 없다라는 말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게 율법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함부로 음식 안 먹는다라는 그 의미는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그 신앙을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경건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먹는 음식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 음식 먹고 안 먹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근데 이런 음식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는 이 음식을 갖다 어떤 음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영적인 음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음식, 어떤 음식을 우리는 먹을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서 그것이 나한테 체험이 되고 내 생명이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음식도 먹고 탈라면은 아무런 소용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참 영으로 깨달아서 우리에게 잘 소화가 되고 또 우리에게 생명이 에너지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7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그랬죠. 예.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더럽게 한다고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한 하셨단 말이에요. 자, 15절 갑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은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러니까 형제가 넘어져서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 근심한다는 말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면이라는 뜻이에요. 예.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면은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래요. 이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 진리 사랑이다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나오죠. 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을 때 이 사랑은 아가파오단 말이에요. 아가파오는 진리의 사랑을 뜻하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사랑한다가 이웃집 사람하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도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은 진리의 사랑, 아가파오다라는 것이죠. 여기도 형제를 참 근심하게 되면은 네가 형제를 진리의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참 이게 지금 바울이 지금 엄청 강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네가 먹는 네가 그 음식 문제로 지금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고 상처를 주게 되면은 이게 지금 뭘로 표현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가 망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강한 표현을 쓰고 있죠, 바울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근심케 하고 그 형제를 갖다가 나의 실수로, 나의 잘못으로, 나의 교만함으로 실족해 하게 되면은 그 형제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피값으로 그 구속한 형제인데 그렇게 네가 실족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구속을 네가 짓밟는 행위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참 그러니까 함부로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망하게 한다는 것은 그를 마음의 상처를 줘서 참 실족해 한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건 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약한 채소만 먹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모든 것을 먹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네, 모든 것을 먹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제끼리 세상 이치도 형제간끼리 서로 싸울 때 부모한테 꾸중 많이 듣는 자는 누가 더 많이 꾸중 들어요? 예, 한 살이라도 더 큰 애가 꾸중 듣죠? 예, 동생을 꾸중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동생이 아무리 잘못해도 이런 이치다. 자, 16절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라는 말이 나와요. 참 이게 옳은 말이에요.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 자유로운 자들이 선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먹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다라는 것이죠. 예, 이게 먹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유로운 것이 옳다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함부로 드러내면은 다른 약한 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줌으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죠?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은 참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생명된 그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우리가 갖고 있죠. 예, 선한 것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 선을 갖다가 우리는 만약에 누구하고 진리 논쟁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진리 논쟁을 하게 되면 내가 옳다라는 것을 갖다가 상대에게 자꾸 어떻게 하다 보면 강요가 될 수도 있죠. 강요가 되면은 내가 알았던 그 진리가 상대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진리 논쟁하게 되면은 감정적으로 나가다 보면은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상처를 입으면은 내가 내세운 그 선한 것, 그 진리로 인해서 그 사람이 비방을 또 하게 되죠. 그 이야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진리를 안다고 해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대방에게 강요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언행이 사실 나도 그래요. 누구하고 진리 논쟁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그 세상 교육에서 배웠던 그 교리적인 거, 세속적인 거 이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난 속상하죠. 그러면은 속으로는 에이 그래 너는 그렇게 믿고 지옥이나 떨어져라 이 말을 하고 싶은 말이 그 꿀뚝 같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진리 논쟁하다 보면은 안 받아들여지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래 지옥이나 떨어져라든지 그래 니 잘났다 그런 이런 식으로 그냥 막말을 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내가 했던 말이 언젠간 생각날 때에 그게 생각이 나겠냔 말이에요. 내가 선한 말로 맺으면은 뭐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깨달은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형제가 지금 이게 안 믿어지고 좀 소화가 안 되지만 한번 나중에 생각을 해보라고 그런 때가 있으면은 그렇게 좋게 이야기하면 그 형제가 그 사람이 참 생각할 때가 되면 이게 또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다시 그 말씀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진리 논쟁할 때는 참 우리가 이 헬과 그 육정을 죽여야 되는데 이 헬을 죽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성경에서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어느 족속하고 계속 싸워요?
블레셋과 아말렉과 계속 싸우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요즘 우리 전쟁으로 치면 한 번 딱 전쟁에서 이기면은 딱 더 이상 전쟁 칠 거 없잖아요. 예. 근데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블레셋하고 계속 싸우고 계속해서 아말렉하고 계속 싸운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를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헬과 육과 계속 싸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블레셋과 싸운다는 것은 우리의 헬기와 싸운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아말렉과 계속 싸운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자아, 육성이단 말이에요. 육성. 근데 우리의 그 혈과 육은 무엇으로 매체로 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냐 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기불이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에 내 감정이 벌써 타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헬기를 부리고 내가 육체의 욕심을 내는 것도 내 생각과 내 감정, 아 저거 갖고 싶은데 라는 감정이 터치가 되니까 내 육성이 나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블레셋과 아말렉을 이기려면 우리는 우리의 헬과 육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헬과 육을 다스리려면 좀 더 근본적으로 나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옛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여전히 한다면 그 사람은 이기기 힘든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또 블레셋하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고 우리를 그런 환경에다가 몰아넣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몰아넣으시는구나. 나의 옛사람의 생각과 지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옛사람의 생각과 나의 옛사람의 행동 이런 것은 내가 이제는 접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하나 헤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잖아요. 점점점. 네. 그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내 옛사람을 버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때그때 잘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나가기 바랍니다. 자, 17절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왔어요. 지금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 내에서 먹는 문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율법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지금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 중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로 이해를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행사가 되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함부로 우리는 보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질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계시된 그 말씀으로 딱 정리가 되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바울의 생각이다 말이에요. 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물론 이제 세상 그런 음식을 두고 하는 이야기였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말씀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이루어야 되죠.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영적인 말씀을 내 생명되는 말씀으로 많이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교회에 있을 때 솔직히 물론 성경 많이 읽는 사람도 있지만은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일독 한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왜 지체 중에서 성경 일독 한 사람 있어요? 우린 다 했어요? 다행이고. 근데 세상 교회 있을 때 말이에요.
세상교회 있을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교회 있을 때는 말씀을 통독을 하지. 통독, 뭐 통독이라도 일독하면 다행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뭐 나도 그래 왔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접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내죠.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인데, 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지체들에게 행하는 옳은 행실이 의단 말이에요. 그걸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의 열매는 형제들과 지체들과 분정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면은 화평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의의 열매는 평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사람과 평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런 평강이죠. 그 다음에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죠. 우리가 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형제와 서로 화목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바울도 그런 교회 생활을 지금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첫 시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